구약성경 395페이지 사사기 19장 16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바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아멘. 지난 3년은 여러모로 특별하고 고달픈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도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가 아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말할 정도이지요. 사는 게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웃고 있지만 힘듭니다. 힘들고 고달픈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지요.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대라고 하는 것과 현실의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괴로운데 각각의 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다양한 답을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인지라 다른 수많은 답들 속에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16장까지 이어지다가 사사기 17장부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한 가정과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저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쭉 담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18장은 레위인과 한 가정에 관해서 레위인과 단 지파에 관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19장, 20장, 21장은 레위인과 또 다른 한 가정,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데 참 신기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5장에 관해서 모두가 레위인과 관련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거지요. 행음한 첩을 레위인이 데리러 갑니다. 장인이 대접을 합니다.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정된 기일보다도 5일 늦게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레위인과 첩이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정말 유쾌하지 않아요. 동네 불량배들이 레위인과 첩이 머물고 있는 가정에 들이닥쳤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레위인의 첩을
동네 불량배들이 끄집어냈고 강간치상의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은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9장은요, 저기 아프리카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고 성도가 성도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레인, 사사기 19장에 등장한 레인은 자신이 꿈꾸지 않았던 미래를 현실로 맞이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첩이 강간당하거나 죽을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상상하지 않았던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하고 잔인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왜 사사기 19장의 교회가 이렇게 됐고 왜 사사기 19장의 레인의 첩은 강간치상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인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과거를 바꿀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지우고 싶은 과거입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과거입니다. 끔찍한 현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이 끔찍한 현실을 막을 수 있는지요? 사사기 19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19장 20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레인에게 닥칠 미래와 그리고 이 현실을 막으려면 사사기 19장 20절 노인의 친절을 무시하고 계속 길을 가면 되는지요? 아니면 그 앞에 사사기 19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9장 15절. 기브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레인이 끔찍하고 고달픈 현실을 마주치지 않으려면 사사기 19장 15절 기브아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어야 했나요? 여러분, 도대체 어느 시점 어느 때로 돌아가면 이 끔찍한 비극을 만나지 않게 됐을까요? 8절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사사기 19장 5절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첩의 장인이 가지 마시오. 그날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이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과거로 가면 어떨까요? 4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4절도 안 되면 2절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행음한 여인, 그래서 믿지만 더 빨리 데리러 갔다면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왕 미운 짓 했으니까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괜찮아졌을까요? 가는 김에 조금 더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1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9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레인이 첩을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절이 없었다면 2절이 있을 수 있나요? 1절이 없었다면 25절이 있을 수 있나요? 1절이 없는데 어떻게 2절, 4절, 8절, 15절, 20절, 25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후회는 언제나 늦어요. 빠른 후회라는 말은 없습니다. 후회의 시작은 25절에 있지 않습니다. 그 후회의 시작은 노인에게, 장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후회의 시작이 언제인가 봤더니 1절에서 출발합니다. 후회의 시작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내 안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나를 망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망치는 것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닙니다. 나를 망치는 것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아닙니다. 나를 망치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기 내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를 망치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나 자신인 겁니다. 나를 망치는 것은 나 자신인데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바꿔야 할 각오로 탁 갔더니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있는 거예요. 후에 괴로움의 출발점이 어딘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1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1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78페이지 레위기 21장 13절, 14절, 15절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지금 레위기 21장이 하는 내용은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결혼에 관한 말씀인데, 레위인과 제사장의 결혼이 자신이 선택하고 부모님이 정해주는 짝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21장 13절, 14절, 15절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레위기 21장의 말씀이 오늘날 청년들에게 주어진다면 어땠을까요? 레위기 21장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하는데 취향, 자격, 조건을 부모님이 정할 수 없고 남자가 여자가 정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앉아있는 우리 도안이가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남자가 여자를 택하는데 내 기준에 의해서 남자가 여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짝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오는데 그 며느리와 사위가 내가 바라본 집안, 내가 바라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 21장 13절, 14절, 15절 정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고민이 없어지게 하셨니 감사합니다 하셨을까요? 아니면 억울합니다 하셨을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13절, 14절, 15절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여러 아내를 두라, 여러 첩을 두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첩을 두거나 아내를 많이 두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불량배에 의해 강간 살해를 당했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불량배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죽음이라는 시,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시를 누가 부렸는가 봤더니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불량배로 가득해서 못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이래요.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 소은아 억울해하지 말아라. 이제 내 탓 아니다. 세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 자신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은 거예요. 내 소견에 베들레헴에 사는 여인을 첩으로 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결과물은 내가 살아온 길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내 소견에 옳다고 판단한 결과의 소산물입니다. 레인이 맞이하고 있는 사사기 19장은 이 비참함은 끔찍함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레인이 보고 경험한 것이 지옥이라고 하면 이 지옥의 시작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은 하찮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말씀이기에 버렸고 하찮은 말씀이기에 버렸고 그래서 맞이한 것이 지옥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유치부실 앞에 왔다 갔다 하면 우리 권사님, 은퇴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앉아서 찬송 부르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됩니다. 저런 모습들이 더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보여진다면, 우리 집사님들이 335에 모여서 오늘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 저기 앉아있는 청년들, 2층에 앉아있는 청년들을 놓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그 말씀을 다시 채우는 날입니다. 새기고 듣고 신청해야 할 인생의 생명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사기 19장에 등장한 레인이 버렸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인을 또 아내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묵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아내를 열어둔다는 것은 그만한 재력이 된다는 뜻 아닌가요?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재력은 죄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재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돈은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지옥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은 재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로 여기는 성도입니다.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래서 새겨지고 들은 말씀이 내 손에 열매로 나타날 때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니 그 재력이 죄와 연결되고, 그리고 사사기 19장 22절로 한번 돌아와 보실래요? 사사기 19장 22절에 이제 불량배들이 등장했는데, 이 불량배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합니다.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 동성애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노인이 하는 말이 23절인데,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집주인이 동성애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망령된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집주인의 말과 불량배의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없잖아요. 그러면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 동성애는 악행이 되고 망령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죠. 불량하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량하다는 말은 나에게 힘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알고, 불량배라고 하는 말은 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불량하다, 불량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최초의 아담이 불량배였습니다.
그 아내가 불량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가슴 속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새겨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해야 될 것은 관심이 없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겁니다. 사사기 19장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레이는 아내를 열어두고 싶어요. 사사기 19장의 교회와 성도는 그 가진 힘으로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하는데 동성애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여러 아내를 두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내 욕심, 내 야망, 내 기분, 내 만족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현장이 사사기 19장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끔찍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모습,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사기 19장 사람이 사람답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성도답지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다움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 신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21절, 22절,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2장 20절, 21절,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대답이 없는 것 보니까 빨리 설교를 마쳐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헤롯에 관한 기록인데 20절 헤롯이 화내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화목하기를 청합니다. 21절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22절 와 우리의 왕의 소리는 신의 소리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장면을 지금 20절, 21절, 2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헤롯이 어떻게 죽습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겨우 기생충 따위에게 잡아 먹히고 말았습니다. 하는 모양과 하는 행실을 볼 때 천년만년 살 것 같더니 천년은 아니더라도 뭔가 대단한 죽음을 맞을 것 같더니 겨우 벌레 따위에게 져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듯한 죽음, 그럴듯한 죽음, 대단한 죽음이 아니라 이런 불쌍한 죽음을 맞이하지요? 23절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한 헤롯도 사사기 19장의 불량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 합니다. 모두가 탐내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높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의 소리라는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잘 사는 삶이고 멋지고 좋은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나라를 구하다 죽은 것도 1000명, 10,000명의 사람을 구하다 죽은 의인의 삶이 아니라 벌레 따위에게 죽임을 당하는 불쌍하고 처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요. 오늘날 표현을 해볼까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바쁜 거예요. 주의 지키지 않을 만큼 바쁜 거예요. 오늘날로 사도행전 12장 예배드리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 듣지 않아요. 아멘하지 않아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빛의 열매도 없어요. 오로지 높아지는 것만 있어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아멘. 보십시오. 헤롯 왕은 벌레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 갑니다. 인생이 왜 고달파질까요? 성도가, 교회가 헛된 영광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불량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면 그 인생은 흥황해 가고 헛된 영광에 취하면 고달프고 초라해집니다. 무법은 불법이 되고 불법은 사망이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헤롯이 돼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부지런히 쫓아가야 그 인생이 흥왕해져 갑니다. 프랑스에, 안 가봤습니다. 프랑스에 루이 14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이 대단한 겁니다. 프랑스에 루이 14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스스로를 태양왕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한 말 중에서 유명한 것이 있는데 짐이 곧 국가다. 이건 안 들어보셨군요. 내가 신이다. 내가 법이다. 라고 떠들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궁전이 있어요. 그 궁전의 이름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거기에 끄떡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 이 베르사유 궁전이 엄청나게 큰데요. 정원이 1,400개가 분수가 1,400개나 있대요. 그리고 1,252개의 벽난로가 있대요. 엄청난 크기와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루이 14세가 한 일 중에 또 하나가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었대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관심을 둔 것이 여기저기 전쟁을 일으켜서 땅덩어리를 넓히는 것이었다. 70여 세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분이 유언을 남겨요. 유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들아, 딸아, 나를 닮지 말아라. 화려한 건축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전쟁 좋아하지 말아라.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늘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평안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군주가 되어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단다. 죽기 전에 깨달아서 참 다행입니다. 곧 죽을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실패는 여기 가슴 사랑에 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 잘 끼우셔야 돼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이 직장이 이 사람이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방해가 되는가 도움이 되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시도조차 하지를 않는 것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찾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우리 한 음성으로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쟁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가볍고 쉬운 예수의 멍에를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주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가볍고 쉬운 예수의 멍에를 짊어지는 날입니다. 하고 싶은 것, 정욕과 욕망과 이생의 자랑을 벗어지고 가벼워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삶을 단순하게 사십시오. 예수의 멍에, 예수의 질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짊어진 사람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는 과거,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오늘과 내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어둠을 비추시고 오늘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흥황케 되는 복을 누리시는 다대교회 복되고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 주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흥왕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 19장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흥왕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지옥을 맞이하고 말았네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청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의 모든 짐들을 벗어 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황케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가슴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오니